번역할 우라고 합니다. 이 글자가 가리키는 대로 사람에게 근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다정하고 우수한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일컬어집니다. 우려나 근심에 의해서 인간은 깊어지고 연마되어 성숙해 가는 셈입니다. 근심의 경험에서부터 신앙에 들어가는 사람도 많고 또 신앙에 들어가고 나서도 근심의 경험으로 깊어진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거꾸로 근심의 경험을 경계로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듯이 되는 경우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신앙이 관념적이거나 어딘가 독선적인 것이 있거나 하면 근심의 경험에 견뎌내지 못하거나 근심하는 일을 잘못하거나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의 우려, 근심에는 두 종류 있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닐까요? 사람을 타정하고 우수한 사람으로 만들고 신앙을 주어 깊게 하는 근심과 사람을 못쓰게 만들고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버리는 근심입니다. 성경도 역시 두 종류의 근심, 우리말로 근심이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을 일본어 성경은 대부분 가나심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가나심이는 일치하지 않을지 몰라요. 딱 한 군데서만 우리 성경도 슬픔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근심이에요. 근심 걱정의 근심과는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바울이 말했죠. 원문에서는 뜻대로 하는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전치사하고 하나님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따른 근심이라고. 사전을 보면은 according to God이에요. 하나님의 의한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을까요? 하고 세상의 근심입니다. 두 가지를 대립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 근심은 회개로 인도하는데 10절의 말씀이었어요. 이 세상의 근심은 죽음을 가져오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쪽의 근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근심을 하나님을 따르는 근심으로서 근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사정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한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와는 달리 그 후 아볼로가 키웠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아폴로예요. 아폴로 비행계획도 이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건지는 모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어서 바울파가 열세였습니다. 번영한 상업도시 특유의 문제나 이교도들의 습관이 뿌리 깊었던 것 등으로 교회는 문란해지고 부활의 신앙도 성찬의 질서도 깨져 아볼로와 바울의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교회는 분열 상태였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복음이라고 주장했겠지요. 바울의 지도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대로입니다. 그 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올 때 교회를 찾고 방문한다고 할 때 오늘날과 같은 큰 건물을 가진 어느 특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마 가정 예배 같은 것을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공동체의 무리를 합해서 교회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거기서 이번은 제자 디도를 파견했습니다. 파견하면서 편지를 주어 보냈어요. 그것이 눈물의 편지라고 말해지는 것으로 이것은 오늘날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가 읽는 2장의 3절 4절을 보면은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것이 눈물의 편지를 가리킵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8절에도 편지라고 나오는데 원문을 보면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편지입니다. 그래서 세번역도 그 편지라고 하고 일본어 성경도 아노데감이라고 해서 지칭을 하는 편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사람들을 근심하게 해 바울은 한때 그걸 쓴 것을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8절이 내가 그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러나 그 편지로 인해 고린도 사람들은 근심하였지만 그러나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자기 곁에 돌아온 디도를 통해서 들어서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 중에 이 고린도 후서를 썼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두 종류의 근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근심이 일어나고 거기에 진정한 구원을 한 기쁨의 인생이 생기는 걸 일어나는 걸 보았던 겁니다. 야, 정말로는 들었던 거예요. 진실한 전도자라 하는 것은 이러한 근심, 하나님을 따르는 근심을 근심하게 할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일 테지요. 또 우리의 교회는 진정한 구원에 진정한 기쁨으로 통하는 하나님을 따른 근심을 근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근심에서 출발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인 근심도가 아니라 근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근심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달라집니다. 중심에 나 자신이 서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근심에서 하나님 중심적 근심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같은 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곁에서 근심하고 하나님으로 보아서 근심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보아 근심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근심은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근심하는 자의 에고이즘이 됩니다. 누구도 알 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십자가의 주 예수도 알 리는 없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배반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베드로도 유다도 50보 100보다라고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반 후 베드로도 근심하여 탄식하고 가론 유다도 근심하여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근심을 탄식하는데도 그 탄식이 달랐습니다. 유다를 봅시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의 정죄됨을 죄로 판결받음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마태복음서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유다가. 그러나 자살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서 심히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저도 젊었을 때에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는 눈길이 책망하는 눈길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림으로 인해서 울었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탄식했습니다. 책망이 아니에요. 이것이 베드로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됩니다. 한편이 인생을 마치는 데서 다른 한편은 인생의 재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미안합니다. 왕의 입장인 때 각기 죄를 규탄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왕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다윗은 나단으로부터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을 남겼어요.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에게 주려고. 누군가하고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 체면을 세워주시사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람 앞이 문제인 겁니다. 예배하는 자기를 보이고 싶은 겁니다. 죄를 범한 근심이 세상의 근심이 되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
즉 밧세바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리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장로들이 찾아와도 다윗은 땅에 엎드려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으로서의 위엄도 존엄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근심 속에서 외관이나 체면도 아랑곳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집의 늙은 자들이, 이게 장로들을 얘기합니다.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고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근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일어나서 샤워하고 밥을 먹었어요. 성경은 이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 속에 빛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근심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근심으로 예배에 찾아와도 좋은 겁니다.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서 근심해도 좋은 겁니다. 그때 전혀 근심이 아니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여전히 근심이기는 해도 이제는 자멸적인 스스로를 없애려고 하는 근심이 아니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금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았던, 깨닫지 못하였던 또 하나의 더 딴 근심해야 할 것에 생각이 미치는 일도 있습니다. 주 예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 입 맞추어 향유를 바른 죄 지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것은 그 여성의 회개 그리고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나 한 건 그 여성이 주 예수 안에 커다란 사함 용서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조차도 포함되는 것을, 이 여성의 눈물은 복음적인 근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의 용서함 때문에 일어난 근심이니까요. 주 예수의 사랑과 용서 까닭에 우리는 자신의 죄를 근심하여 탄식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용서함 받아서 아는 죄의 근심입니다. 이것은 벌써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을 복음적 근심이라고 불러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근심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에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후서의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예배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들과 바울, 디도에조차 근심이 뒤덮었던 것일까요? 인간적인 근심에서 하나님 보시는 근심으로 전환될 것조차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2022년 우리 축구바 동경교회의 이 지상에 있어서의 걸음이 참으로 세상의 근심에서부터
복음적인 근심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1년 동안의 생활의 모습을 이웃을 향한 증거의 그릇으로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